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쁨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오늘 우리는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그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우리가 포도나무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진 우리가 꺾어져 있으면은 떠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란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면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열매 맺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으면은 가진 우리에게는 뭐가 열린가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고난으로부터 구원. 이것이 삼중적인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반드시 예수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내 질병의 문제를 반드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것,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심이죠. 의심.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예배 드린다고 되겠나? 교회 다닌다고 되겠나? 그런 의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고난에서 구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난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 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 십자가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서 예외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별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이거나 질병의 문제이거나 고난의 문제인 거죠. 그 세 가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와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에서 날 구원해 주신다. 이 질병에서 날 구원해 주신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 연합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르게 말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절대로 믿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새해는 눈앞에 지금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 눈을 딱 감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쁘세요? 제 어떤 사상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사상, 저의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와 진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은 너희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표징,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그 기쁨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발바닥에 드러납니까? 발바닥에? 엉덩이에 기쁨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이죠, 얼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얼굴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뭐냐면은 내 가방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요즘 최근 들어서 말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면서 재미없다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냥 포도나무에 있는 그 진액이 흘러가면서 거기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죠. 그냥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그냥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포도가 막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막 웃음 삼소 발차지고 웃고 그런 차원의 웃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냥 참 기쁜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꾸 내 인데 흘러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니까는 그것이 막 기쁨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얼굴로 막 그 기쁨이 막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겠죠. 너희들이 환경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기뻐하라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이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통해 오는 것이란 것입니다. 새해 우리 진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했죠. 9가지. 근데 보세요. 희락이면 사랑과 희락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이 열매를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저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없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하루 20시간, 24시간 살아가면서 예수의 옛자로 생각하지, 예수의 옛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무슨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가지가 꺾여 있는 거예요. 꺾여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삶이 그냥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새해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받아 그 밭을 샀다 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천국을 발견하면은 기뻐해, 기뻐하는 기쁨.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기쁨의 종교래, 기쁨의 종교.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들이 교회 들어갈 때, 교회 나올 때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쁜가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옆집 아줌마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면 옆집 아줌마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새해를 맞았는데 제가 이번에 10가지 주제 가지고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하면은 길 밖에 안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무슨 일 있든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입에서도 예수님, 머릿속에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기쁨의 열매가 정말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시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내 입에서 잠꼬대를 하더라도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그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충만해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